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안고 서심을 살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세계선교방송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고백하며 나 때문에 죽어주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앞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시고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진리의 성령님이 스승되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기경됨으로 아름다운 삶을 빛되신 그리스도의 모형을 닮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죽음이 오기 전에. 섬찟하죠? 네. 죽음이 오기 전에. 네, 좋습니다. 이 섬찟한 죽음이 오기 전에 이 제목의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섬찟한 제목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두 주인공이 한 사람은 천국에서 한 사람은 지옥에서 이제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 내용이 본문 말씀에 구구절절히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죽는다는 것인데 죽음 후에 세계를 과연 우리는 준비하며 사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부자는 부자라서 음부에 고통받는 것이 아니었고 나사로는 가난해서 이제 천국에 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사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가 있었고 가난하고 이처럼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던 불쌍한 나사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거짓 나사로는 위대한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의 영생의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남은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만남은 나에게 복이 되는 만남이 있고 누구를 잘못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만남으로 통해서 본인에게 고통과 아픔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나사로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의 삶이 놀라운 변화가 왔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친히 세상에 계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반드시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복음서에 대해서 아주 정말 주님의 그 삶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를 보면서 놀라운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는데 죽음 후에는 어떤 것도 돌이킬 수 없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천국과 지옥의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아멘. 죽은 나사로는 천국에서 호화로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있었고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여기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렇다면 이 부자는 하나님을
사람일까요? 아는 사람입니다. 유태인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가 여기서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고 지금 부자는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나는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나는 지금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데 나사로처럼 오늘도 위대한 만남 속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를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자리만 채우고 시간만 때우고 가는 것인가를 분명히 내 믿음의 이제 영적인 부분을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두 인물을 볼 때 교회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도 아는 지식을 있지만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 부활하시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님,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면 하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죽음 후에 음부에 가 있는 부자의 모습과 같을 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느 곳을 선호하십니까? 제가 전도하는데 막 발악을 대고 이렇게 반항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천국 가시고 싶으세요? 지옥 가고 싶으세요? 천국은 가야지. 천국 가고 싶어요. 누구나 다. 그런데 천국에 가는 길은 누구뿐이죠? 하나님.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 뿐. 오직 예수뿐인 그 예수를 당신 천국 가라고 길을 알려주는데 그들은 반항하고 이제 발악을 내는 것입니다. 사단이는 전도하는 사람을 가장 무서워해요. 그리고 가장 싫어하고 가장 대적을 많이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영혼을 찾아가는 사람이고 마귀는 영혼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온갖 발악을 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나에게 과연 있을까? 과연 나는 지식적인 예수를 믿는가? 성경에 보면요, 예수를 믿는 사람 반드시 증거가 있어요. 증거. 어떤 증거? 이마에 표가 받은 증거? 아니고, 그런 말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증거가 있어. 어떤 증거? 예수 믿는 사람은 거듭남의 증거가 있어요. 아멘. 그 거듭남은 부자가 예수님께 와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바람이 이물을 보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도 그렇더라. 그럼 어떻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거듭난 걸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예배가 즐겁습니까? 찬송이 즐겁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죄하고 가까운 데 가면 싫습니까? 거듭난 사람은 죄를 이기는데 말이에요. 억지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겨지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진실로 거듭난 사람은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의 삶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빛이 비치며 어둠은 물러가고 나도 빛의 사람이 되어서 소금의 맛도 내고 빛도 비추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전도도 할 수 있고, 거듭난 사람만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제대로 볼 수 있고, 거듭난 사람만이 한 영혼이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에서 애태울 수 있는 것이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거듭나야 돼요. 아멘. 어떻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갓난 아이가 막 태어나서는 엄마 아빠 앞에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똥 싸고 오줌 싸고 다 싸요. 그런데 그 아이가 저희 손녀딸이 지금 내년 1월 23일이면 두 돌인데요. 18개월이 되니까 그 전에는 기저귀 차고 다니면서 오줌 다 넣고 똥 넣고 아무렇지 않게 하다가 18개월이 되니까 오줌을 싸는 게 느껴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몸을 약간 이상한 그런 그 행동을 해요. 응아를 하고 나면 인상을 쓰고 막 이렇게 해요. 무슨 소리냐? 갓난 아기도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이제 18개월 정도 되니까 그것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느끼더라 이 말이에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10년 믿는 사람이나 20년 믿는 사람이나 30년 믿는 사람이나 죽을 때까지 교회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바깥에 가서는 교회 문만 열고 나가면 엉덩이 툭툭 털고 내가 언제 예수 믿는 사람인지 하나하나 손해볼까봐 손해볼세라 눈에다 불을 켜고 그냥 덤비고 악을 쓰고 그 어디 거듭난 사람은 절대 그런 행동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채워져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성도는 거듭나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러지 않는 사람은 그냥 교인이야. 교인이란 말이 여러분들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교인은 아직까지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야. 교회만 왔다 갔다 한 사람이야. 내가 큰 이제 사업을 하는데 장사를 하는데 큰 교회 가야 사람들이 와서 내 물건 팔아주니까 큰 교회 가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데서 나와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권사가 무슨 일이 있어서 저희 동네로 왔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교회 왔어요. 근데 그날따라 우리 성도들이 뭐 병원에 가고 또 뭐하고 한 서너 팀이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지도 않는 성도들이 헝하잖아요. 근데 되게 미안했어요. 그래서 인사를 하면서 좀 마음이 좀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 끝에 권사님 다음 주에도 오세요. 다음 주에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좀 꽤 많이 오실 겁니다. 그랬더니 저들 하는 얘기가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목사님하고 저 혼자 앉아놓고 몇 년 동안 교회를 섬겼습니다. 아멘. 그것이 얼마나 자기에게 영적인 도움이 됐는지 모릅니다. 이게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멘. 전도에 놓으면 큰 교회에서 교인들이 뭐라고, 그건 교인이요, 교인, 성도가 아니고 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친구가 야 나도 이제 교회 다니기로 했다. 그랬어? 어떤 교회 다니는데? 우리 집 앞에 조그마한 지하실에 교회가 있는데 거기 가기로 했어. 야야야야 가면 안 돼. 부담스러워서 너 조금 다니다 교회 못 다녀. 어떻게 하면 되는데? 저 여의도에 우리 순복음교회로 와야지. 중앙 침례교회로 가야지. 데려가더라니까. 어이가 하나도 없어. 그럼 교인이에요. 성도라고요? 누구라고? 교인. 교인이요, 교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사람이 큰 교회, 작은 교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길을 지나가다가도 예수 전도를 받으면, 전도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전도한 사람 보면 뭐라도 좀 주고 갈 게 없을까? 음료수라도 한 병 사다 주고 가고 싶고, 실제로 사다가 주고 목마르니까. 그게 거듭난 사람의 행위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래. 누가? 지 아비는 누군데? 아브라함. 이 부자의 아비는 지금 누구야? 마귀.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네 아비들이 하는 것처럼 너희도 잘도 하는구나. 이 흑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그 부자는 어쨌어요? 그 거지가 자기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살을 때 한 번이라도 그 거지에게 동정의 마음을 줘봤나요? 안 줬어요. 아니잖아. 호화로이 먹고 춤추고 연락하고 자기네들만의 그 천국을 누리다가 인생은 누구나 죽는다 산다? 죽는다. 죽습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아멘. 반드시 죽습니다. 아멘. 더 무서운 거는 죽는 날짜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는 날짜를 안 가르쳐 주는 것이 참 복 중에 복이더라고요. 안 그래요? 아멘. 내가 언제 죽을 거다, 몇 살에 죽을 거다 하면 즐겁게 살 수 있을까요? 희망을 갖고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못 살아. 괴로워. 괴로워요. 사람은 죽으면 다 힘들어하고 싫어해. 네. 병원에 가서 연세 드신 분들한테 물어봐요. 아이고 왜 이렇게 안 죽어? 빨리 죽어야 할 텐데. 그러다가 진짜 부모 나 좀 살려주라고 소리치더라니까. 맞아요. 저는 그것도 많이 봐요.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죽음이 김한란 박사님 같은 분은 자녀들에게 요원하기를 얘들아 내 장례식 때는 울지 마라. 장성곡 부르지 마라. 내가 가장 기다리고 바랬던 소망의 날, 저 천국에 입성하는 날이니 찬송을 불러다오. 이렇게 요원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늘에 소망이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나는 내 죄가 다 깨끗해졌으니까 아멘. 천국에는 죄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절대로 구원을 못 받아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아멘. 영생을 못 받아요. 아멘. 아멘. 이 부자는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의 손가락 끝털이에 물 한 방울 찍은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소서. 아브라함은 거절합니다. 예, 너와 여기는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곳이란다. 아멘. 거절당합니다. 이 부자는 또 소원을 아뢰입니다. 뭐라고 아뢰는 줄 아십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렇다면 저 세상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우리 5 형제들이라도 이곳에 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내가 이 무서운 지옥에서 음부에서 고통당하고 있다고 좀 알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 거기는 모세도 있고 선지자들도 있다.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가 가야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는 것을 알게 해주면 그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소리를 듣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간다 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않는단다. 자,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이루리니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우리 무엇을 구하든지 기도를 들어주시라고 하셨는데 지옥에 가 있는 이 부자의 소리는 아브라함은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죽음 직전 와서까지라도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완전히 죽어버리고 천국 지옥 가버린 다음에는 어떤 기도도 어떤 소원도 어떤 바램도 우리에게는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죽음이 오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죽음이 오기 전에 이 부자는 주자십회라고 하는 그 10가지를 후회한다, 이 말을 이제 아무리 지금 그 부자는 가슴을 치고 쥐어뜯고 후회를 해도
돌이킬 수 없는 그곳에 이미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오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과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났는가? 내 죄가 용서를 받았는가? 나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영혼 속에서 예수의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가를 점검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 형제들, 이웃들, 나로 인해서 몇 명이나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들이 만들어졌는가를 우리는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서, 자, 제 손 안에 지금 뭐가 들어있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모르죠. 근데 제가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알아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10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내 죄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는 믿음까지도 주셨어요. 아멘. 내가 믿을 수 있어서 내가 믿고 싶어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단 말입니다. 아멘. 선물은 내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에게는 대가가 치러졌지만 나는 거저받는 것이 선물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제게 무슨 선물을 주면 저는 공짜로 받지만 여러분들은 대가를 치른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시면서 아들을 대가로 내어놓으셨어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33년 동안 그 고통 속에 세상의 그 죄인들과 함께 사시다가 하늘나라를 가리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이제 우리의 저주, 죽음의 저주, 지옥의 저주를 벗어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비밀인 예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넘어서 말씀하셨어요.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나는 나는 결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이 놀라운 복을 우리는 받았단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복이 귀한지 안 귀한지도 모르고 내 멋대로 산다면 주님은 슬퍼하실 것입니다. 부자는 음부에서 세상에 남아있는 5 형제에 대한 간절히 아브라함에게 간청했지만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죽기 전에 반드시, 죽기 전에, 죽음이 오기 전에 반드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우리가 지금 딱 열처녀입니다. 어떤 것일까요? 열처녀가 다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5 처녀는 지멋대로 살아요. 5 처녀는 날마다 신랑이 올 거를 기다리고 이제 그 신랑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요. 아멘. 그런데 시간이 지나 오늘 지나고 내일 지나고 계속 지나도 신랑이 오지 않습니다. 다 이제 평안하다, 안전하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 하고 잠자고 있는데 갑자기 신랑이다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동안에 늘 준비했던 5 처녀는 등과 기름을 들고 나가서 신랑을 영접했습니다. 아멘. 그러나 지멋대로 살고 신랑 언제 와도 오겠지 하고 살았던 그 5 처녀는 결국 문이 닫혀서 이제 결혼식에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삶 속에 살고 있느냐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세상 종말에 대한 징조들이 나와 있는데 그 징조에 보면 난리와 나일리의 소문을 듣겠고 곳곳에서 전쟁 소문을 듣겠고 기근 소문을 듣겠고 우리 이거 지금 다 듣고 있습니까? 안 듣고 있습니까? 듣고 있습니다. 다 듣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 오실 날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그 시간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과 그 시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날마다 저 아들을 쳐다보면서 낮이나 밤이나 이제 눈물 머금고 주님 기다리시는 슬기롭고 지혜 있는 다섯 처녀들처럼 죽음이 오기 전에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한 준비와 남은 내 주변 가족들, 자녀들, 이웃들, 교회 섬기면서 잘 돌보다가 천국에서 만나시는 지혜로운 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죽음이 오기 전에 하나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미련한 부자처럼 세상에서 이제 향락을 누리다가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은 귀담아 듣지 않았던 그 미련한 부자, 음부에 가서 아무리 소리칠지라도 그 소원은 다 거절당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들이 죽음이 오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게 하시고 자녀들과 형제들과 이웃들과 교회들과 이제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친지들 지옥 가지 아니하도록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 언제 오시든지 간에 신부로서 맞이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